오늘은 잠언 16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말의 지혜와 마음을 연결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말과 지혜는요,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말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말은요, 큰 힘을 가지고 있죠. 주님께서 말로써, 말씀으로써 온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가 훼손되었다 할지라도 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로 상황을 바꾸기도 하고요.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요. 특별히 지혜로운 말은요. 듣는 자에게 생명을 줍니다. 생명을 줘요. 그래서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요. 말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다듬어져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이 말을 통하여서 어떻게 생명을 줄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21절에 따르면 지혜로운 사람의 말에는요. 놀라운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학식을 더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그에게 지혜를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명철하다고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철하다고 일컬음을 받는 입이 선한 자는요. 많은 이들에게 이미 생명을 전달한 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입이 선한 자는요. 반드시 상대방을 살립니다. 이미 그 지혜의 말은요.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데요. 그 마음의 생각이 오직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집중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지혜 있는 말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전도할 때 나타나요. 전도도 말이잖아요. 그 말은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된다. 즉 생명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은 반드시 생명을 살립니다. 지혜로운 말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유익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요. 그 사람의 생명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말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는가를 보는 것이 지혜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지혜 있는 말은요. 그 영혼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말해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말은요. 내가 이롭도록 말합니다. 그게 결국 미련한 말이에요. 상대방과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익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그 미련한 것은 결국 생명을 중심으로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징계가 됩니다. 라고 가르쳐줘요. 23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아까는 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말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한다. 마음으로부터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따라 말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입술에는 지식이 더하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세번역 보시면 설득력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즉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지혜로서 이뤄진 것이라면 그 지혜 있는 말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치가 이 지혜의 말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설득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식을 더한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그 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았을 때 24절에 그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결국 그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뼈에 양약이 된다. 쑤시는 뼈를 낫게 한다라고 세번역은 이야기합니다. 쑤시는 뼈가 뭘까요? 상대방의 뼈가 막 쑤셨어요. 그런데 그게 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의 통증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요, 이 말이 어떠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가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이라면 그 말은 지혜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이라면 결국 설득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하여 상대방이 살아나도록 해야 돼요. 25절부터 27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요, 결국에는 자기가 선택한 길을요, 옳기 때문에 선택합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했어 라고 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자기 마음에 그것을 원하고 자기가 그것을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요, 사람이 기준됐다면, 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내가 기준이 됐다면 사람의 본성은요, 사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슨 길을 선택하고 내가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내 마음에 따라 내 본성에 따라 내가 움직였다면 우리의 본성은 절대 생명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26절입니다. 26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허기진 배가 일하게 만들고 그 입이 사람을 몰아세운다. 배가 고파서 우리는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허기진 배가 더 일하게 만들고 그 허기진 배를 말하는 그 입은 사람을요, 독촉한대요. 몰아세운대요. 더 일해. 더 열심히 일해. 이런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한다. 이것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불량한 사람은 악을 꾀한다. 그들의 말은 맹렬한 불과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연관성이 있습니다. 2절에서요. 배가 고프면 일하게 만든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배가 고프면 결국 무엇이든지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든지 하게 만드는 것에는요, 악한 일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욕이라는 것이 단순한 육체적 배고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오다오하는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가만 내버려 두면은요, 우리의 본성은요, 계속 다오다오합니다. 너의 욕망을 채워. 너의 탐심을 채워. 너 지금 배고프잖아. 더 집어넣어, 더 집어넣어. 다오다오 한다는 거야. 그 다오다오 때문에요, 사람이 브레이크가 없이 사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내 본성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본성대로 행하는 그 시원함만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본성이 우리를 끝내는 사망까지 끌고 갑니다. 여기에서의 이 배고프다라는 이 식욕은요, 하나의 중독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성은 계속 다오다오 하면서 어떤 일에 중독을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제일 먼저 고장나는 게 브레이크예요. 생각도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마음도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내가 뭔가 원하는 것도요, 욕망하는 것도요,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에 해악을 끼치면서까지 그 길로 끝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다오다오하는 본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의 입이 그에게 독촉한다. 너의 본성은 너를 계속 독촉해.
너 끝까지 이거 추구해라. 너 아직도 목마르지?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쉼이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반드시 쉼이라는 걸 주세요. 안식.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주일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막 다오다오 하시면서 몰아치지 않아요. 쉼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은 쉼의 개념이 없어요. 27절에서요, 불의한 자의 말이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불의한 자의 말은요, 첫 번째 어떤 말이 됩니까? 우리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독촉한다는 것은 해를 끼친다는 거야. 이게 자기 자신도 무너뜨리지만 공동체에서도 문제를 가져옵니다. 자기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막 내뱉기 시작하면은요, 공동체 안에 그 말의 영향력이 퍼져요. 그러면 그때는 주님의 말씀으로 진화를 하죠, 우리가. 그 다음에 28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앞에 나왔던 이야기에서 결국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이 자기 자신을 해합니다. 다오다오 하면서 나 자신을 독촉해요. 탐심으로부터 노인받지 못하도록 죽을 때까지 그 탐욕적인 일을 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브레이크를 주세요. 아니야. 이제 그만이라고 하세요. 우리가요, 막 뭔가 막 바쁘게 막 다니다가요, 브레이크를 딱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또 주님의 역사이신 거예요. 쉬어라.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28절부터 30절을 세 번역으로 말씀드릴게요. 패역한 자는, 이건 비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패역한 말들이요, 주변에게 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패역한 말이 계속 나오다 보면 결국 다툼을 일으키고요, 친한 벗을 이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강포한 사람은요, 폭력을 쓰는 사람을 의미해요. 우리가 말만 폭력적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는 폭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화날 때 우리 자신을 보세요. 물건 같은 거 하나 놓을 때도요, 탁탁 놓게 돼요. 이렇게 뭔가 내 행동이 이렇게, 이거는 메시지거든요. 물건 하나도 세게 탁 놓고, 말투에 강함을 딱 넣어서 말하고, 이거요,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폭력이에요. 이 폭력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2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폭력을 쓰는 사람은 그 이웃을 윽박질러서 좋지 않은 길을 가게 한다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벌써 그런 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때리진 않아도 어떤 이런 강한 행동들을 합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때리는 것까지도 포함해요. 그러면 그 이웃을요, 억압한다는 거야.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기 밑에 다 복종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30절이에요. 세 번역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짓을 하는 사람은 그릇된 일을 꾀하고, 눈짓한다는 것은요, 무언가 안 좋은 일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29절에 이웃을 윽박질렀어요. 요즘 말로는 이제 가스라이팅 했어요. 막 폭력을 쓰는 거야. 언어 폭력이든지 어떤 이 행동의 폭력이든지 자기의 작은 어떤 이 손짓이나 이런 것으로 폭력을 하든지 불편하게 해서 이 사람을 자기 밑에 놨어요. 그러면 30절에 어떻게 됩니까? 눈짓만 해도 그릇된 일을 꾀하게 된다는 거야. 이제 이 사람이 눈짓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불편해서 다 말 듣게 된다는 거야. 입술을 닫는 자는요, 세 번역이 번역을 잘했어요. 음흉하게 웃는 사람. 입술을 닫는 자라는 것은요, 이제는 말 안 하고도 다른 사람을 조종하게 된다는 거야. 이 사람 악한 일 저지른대요.
아주 고도의 심리전이 이 잠언에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매우 우리의 모든 심리의 조각조각을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글이에요. 다 아시는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 어디서 나오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요, 너의 마음을 말씀 앞에 순복하여 선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도 행동도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담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력이 너로부터 나가는데 내 마음의 본성적인 그 악함을 방치하고 내가 남을 때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좀 내 마음대로 했어요. 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 다 퍼져나간다는 거죠. 이웃을 결국 윽박지르는 효과를 가져온대요.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을 지도하는, 지배하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요. 이런 걸 정말 유전자로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따라와. 혹여 우리에게 그러한 면이 있다면 끊어내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을 다 말로써 불편하게 하고 작은 행동으로 불편하게 해서 그를 내게 복종시키려는 그 의도 자체를 주님께서 오늘 선하게 보지 않으신다는 게 성경에 나타나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33절이에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누구나 여러 가지 선택의 길에 놓입니다. 갈림길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선택해서 나가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말씀에서는 자기 본성 따라 내가 옳다고 선택한 것이 좋아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31절의 백발은 무슨 의미일까요? 장수예요. 장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장수는요, 그냥 장수가 아니에요. 잠언에서는 다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백발이 되었다는 것은 신앙 안에서 성숙했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왜 하얗게 됩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머리가 왜 하얗게 되세요? 여러분 그만큼 자아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엎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된 거예요. 여기서는 육신의 나이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이 백발이 될 정도로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면 그게 영화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32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 백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였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계속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용사보다 낫대요. 지금 32절의 의미는요, 힘이 펄펄 나는, 저 힘세요 주님, 저 뭐 할 수 있어요 라는 용사보다 주님 앞에 아무 힘도 없는 백발의 노인이 낫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 앞에서 주님 나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저것도, 이런 용맹스러운 용사보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백발노인이 낫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마음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성을 빼앗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자기 마음.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잠언은 그걸 강조해요. 33절에 갑자기 제비 뽑는 걸 이야기해요. 이게 세번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제가 정말 할렐루야 했어요. 이거 묵상하다가. 보세요.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이
자기가 가는 길 다 옳게 보이지?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야.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가 나눴어요.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아요. 마치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 같아요. 제비를 뽑는 걸 내 손으로 뽑으니까. 그러나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제비를 뽑았는지 주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주님을 향한 나의 삶의 전적인 의탁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제비 뽑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이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 제비의 내용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부분 다 주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막 나의 삶을 내 맘대로 살려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제비는 마음대로 뽑아라. 제비는 마음대로 뽑아. 내용은 나만 알아. 마음대로 뽑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잠언 17장. 잠언 17장은 내일 해야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본성의 생각들이 다 옳은 것 같아 보여도 필경 그것이 사망의 길인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을 주님 앞에 복종시킵니다. 이 마음을 통하여 말이 나오고 우리의 작은 행동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되온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선하게 지도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든 마음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을 그렇게 지도하여 주시는 것 믿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